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을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을 축하합니다. 멀리 있지만 눈으로도 충분히 인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 3부 예배 때 자리를 이 현장 예배를 지키신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이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15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심하셨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누구 뽑으실지 결정하셨습니까? 4년마다 부활절 예배가 되면 기간이 비슷해서 선거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길을 가다가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후보자에 대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후보자는 우리 종로구를 합시다. 우리 종로구의 후보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종로구의 아들, 종로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종로구가 키운 이런 표현들로 연설을 합니다. 그 지역구에서 그 후보가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지역의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역구와 연결해서 자신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는 그 지역구에서 중학교 한 학기만 다녔는데 그냥 전입신고로 주소만 그곳에 있었는데 본인이 그 지역구에서 키운 딸이라고, 키운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거 구호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전히 한국 사회는 지연과 혈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지연과 혈연이 연결된 사람이 내 마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자기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연과 혈연, 물론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그것을 사용하면 잘못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지역에 일꾼을 뽑는데 내 지역 출신을 뽑는 것은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동네의 마음으로 마치 내 집처럼, 내 고향처럼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출신과 그 지역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토요일에 안식일이죠. 장사 지내고 무덤에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서는 사실은 중동 지방의 시체가 죽으면 시체가 썩게 되니 바로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향품도 바를 수 없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28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새벽에, 곧 안식일에는 율법적으로 시체에 향품을 바를 수 없으니 안식일이 끝나는 바로 그 시간 바로 다음, 바로 오늘 이 주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게 되어서 그곳에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간 것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기자는 빈 무덤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보신 교육부 설교에서처럼 그 무덤 안이 비어져 있었고 큰 돌이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세마포만 놓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지 않았다라는 상황을 2절에서 6절까지 빈 무덤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두 여인이 알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두 여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부활 후에 첫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처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하라. 너희들이 두렵고 떨렸지? 그러나 이제 평안하라. 샬롬. 그리고 10절에서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라.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두 여인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한 후에 구체적인 지명으로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갈릴리가 어딥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자신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이 아니라 본인이 살았던, 그 부모가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정착하며 살아가십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이지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하시는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너무나 마음으로 소망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물론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땅을 새롭게 바꾸는 역사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라고 하실까? 이렇게 힘들게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왜 다시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의 고향이 거기니까 그곳에 가라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않았을 뿐 어린 시절부터 공생의 전까지 수십 년간 자신의 삶을 살았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처음 친구를 사귄 곳이기도 하고요, 그 친구랑 처음 주먹다짐을 한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봄날에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꽃 이름을 하나하나씩 외우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어떻게 세상을 살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뜬 눈으로 며칠 밤을 새면서 세상을 살 지혜를 얻고 배우고 깨달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30년의 채취가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추억이 곳곳에 쌓여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많은 훈련과 연단이 준비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삶을 대변해 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체화되어 있는 곳. 앞에 말씀드린 중학교만 한 학기 나오고 주소만 전입신고되었던, 그래서 그 지역구의 딸이다, 그 지역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선거에 나와 있는 후보자들과는 다릅니다. 갈릴리는 바로 그 자체가 예수고 예수가 곧 갈릴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별명은 나사렛 예수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을까?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은 온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몸으로 깨닫고 전삼으로 배우고 익히게 되는 진짜 부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깨닫길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주님의 체화가 되어 있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책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을 우리 신앙으로 갖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론과 지식으로 알게 된 예수 부활을 선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요 머리로만 오직 예수를 외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봅시다. 신앙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정말 부족하십니까? 신앙 이론이 부족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경 공부가 모자라십니까? 여러분 설교 못 들어서 늘 영적으로 갈급하십니까?
유튜브만 틀어도 인터넷 곳곳에 엄청난 설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차고 넘치고 하다못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지식, 신앙의 이론, 신앙의 그 신학에 대한 내용, 여러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지 않게 충분하게 마음과 머리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십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생각들, 그 신학이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은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속세의 덫을 조심해라, 덫 위에 앉지 마라 라는 가르침을 항상 전했다고 합니다. 스승이 말하는 속세의 덫은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욕심, 소유욕, 분노, 이기심, 이런 것이 속세의 덫이죠. 그런데 그 스승은 앵무새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 앵무새도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전할 때마다 그것을 듣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속세의 덫을 조심해라, 덫 위에 앉지 마라. 가끔 스승이 집에 없을 때는 그 앵무새에게 그 지혜의 가르침을 전달해 놓고 갑니다. 그러면 앵무새가 그 스승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속세의 덫을 조심해라, 덫 위에 앉지 마라. 그런데 하루는 세장의 문이 열려서 앵무새가 도망쳤습니다. 스승이 없을 때 그 앵무새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사람들이 그 앵무새가 도망친 것을 안타까워해서 앵무새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앵무새가 비둘기를 잡는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덫 위에 앉아서 계속 이 말만 반복합니다. 덫을 조심해라, 덫에 앉지 마라.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앵무새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말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은혜를 이야기하고 머리로만 성경에 대한 것에 충만하다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덫에 걸려 있으면서 세상 덫을 조심해라, 말씀을 읽고 세상의 덫에 앉지 마라 라고 하는 앵무새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 다 알지요.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시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간 사람은 과학적으로 부활을 설명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의 삶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이론, 부활의 사상, 부활의 외침으로만이 아닌 부활이 여러분 각자의 삶, 우리 삶에 체화된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이론, 부활의 지식, 부활에 관련된 신학,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곳에서 체포돼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부활도 예루살렘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는 뭔가 대단한 이론과 사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누리고 부활의 목적을 깨달으며 부활의 삶을 체화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 번째 말씀하셨던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번째 메시지는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부활을 말로만,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책과 글로만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온몸으로 깨닫고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부활의 신앙을 살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신 여러분만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릴리라는 뜻은 원주, 원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갈릴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역, 지방 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갈릴리는 그야말로 별 볼일 없는 아주 평범한 표현입니다. 그 갈릴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사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예수님의 30년의 채취가 담겨져 있는 그 나사렛, 그곳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뭇가지란 뜻입니다. 이 두 가지, 갈릴리, 나사렛, 중심도 아닌 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 줄기도 아닌, 기둥도 아닌 격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고 어둠과 죽음과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와 나사렛은 예수님 시절 아무 소망과 평강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저 변두리 지방에 불과했고 나무에 달려있는 곁가지로 잘라져 버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우리 주님은 혼인잔치를 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은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갈릴리와 나사렛을 버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자라고 배우고 수많은 삶을 체험하면서 그 갈릴리와 나사렛을 사람을 살리는 곳, 사람을 구원하는 곳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우리 주님은 치유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 사시는 거 두려우시죠? 코로나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도 참으로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참 위중한 상황 속에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샬롬, 평안하라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말이 아닌 삶으로, 책이 아닌 체험으로, 허황된 외침이 아닌 신실한 신앙으로 교회와 세상,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갈릴리 영성으로 바꾸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한 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기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결단할 때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삶의 채취와 주님의 영성,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영적 기억이 남겨져 있는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의 삶에 더욱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길 바라오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